우리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것 같다,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딱 보면 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신 분 같은 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혹시 일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런데 내일이 주일인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녔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이렇게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나 교회 가야 돼 그랬을 때 너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다른 가르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사람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의 이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가르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고, 여기 선두에 앞선 사람이 누구였죠? 그 일을 잘 나가서 옥에 가두는 일을 좀 하겠다고 손 들고 막 나서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고등부랑 똑같아. 우리 참. 네, 바울이었잖아요. 예, 바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핍박이 왔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긴 해야 되고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 갔던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들은 거기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쪽에 보냈어요. 야,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바나바가 갔는데 거기 있었던 말씀이 21절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죠. 21절 성경 다 갖고 안 갖고 계시네. 네, 21절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막 땡겨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을 해서 23절에는요. 23절 아까 봉독했죠. 네, 23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봤던 건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건물의 규모가 아니에요. 거기서 뭘 봤다 그랬어요? 지금 읽었는데 그가 이르러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외부에서 하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동선교회 처음 와서 이 청년부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한 40명 모였네, 50명 모였네, 이게 아니라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바나바가 처음 딱 갔을 때 봤던 건 분위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죠. 교회가 제대로 서고 있구나.
시끌벅적하긴 한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면 이건 꽝인 거죠. 근데 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보고 바나바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사람한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근데 이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고 이제 다시 보고를 해서 다시 바울과 함께 가야겠다. 나보다 학식이 더 있고 말빨이 좀 있고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기에 내가 바울에게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같이 다시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바로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네, 맞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하고 교인이 좀 다르잖아요. 대답을 네, 예,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어.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어서 가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성도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도를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의 전문가를 장이라고 하죠. 네. 질문이 원래 김가람 목사님 할 땐 질문 안 하죠. 저는 이게 초등부하고 중고등부만 이렇게 사역을 쭉 해가지고 그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죄송해요. 자, 우리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참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격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됐었더니 비로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공동체를 향해서 야, 쟤네들은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었던 예수하고 거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다 비었어. 내가 가진 거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처음 모였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1명,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 그가 하던 일을 누군가 해야 돼. 그래서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의 제자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성문쌤, 저기 에어팟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 2개 있는데 하나 가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는 그릇이 없대. 그래서 우린 가진 건 그릇밖에 없어. 주고 서로 막 줬더니 그 교회 내에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교회 정말,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3가지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겸손과 순종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손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직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겸손한 삶, 순종의 삶,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좀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다 비움의 상태,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겸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겸손. 우리 최기범 선생님 되게 겸손하시잖아요. 네? 낮아지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 낮아지셨잖아요. 예,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겸손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건 아니에요. 사장 앞에서 내가 네네네 이게 겸손은 아니에요. 권력 앞에 내가 주눅 들어 있는 상태가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능력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종업원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바닥 청소를 해가며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네네네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저 밑에서 저 사람들과 같아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 부분이 왜 겸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섬김은 상대방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겨서 막 섬겼더니 이 종업원이 괜히 내가 과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띄워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기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참 겸손한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겸손은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내가 높아지는,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상의 겸손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바로 그 겸손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벼랑에서 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겨우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겨우 살았어. 이런 사람을 들떨어진 사람이라고. 아직 이쪽은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반응도 안 해주시고 땅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들떨어졌어요.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생을 마감할 만큼 저 밑바닥이 떨어질 뻔했는데 나뭇가지가 붙잡아줘서 들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붙잡아줘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걸 다시금 우리를 건진 바 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들떨어진 사람들. 우린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잡아주셨으면 난 죽을 뻔했는데 들떨어져서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게 막 느껴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까지 아까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했는지 몰라요. 이 새로운 변화를 막 겪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어디로 갈지 막 거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룰 수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 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딱 하는데 청년부에서 막 원래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이 아닌데도 와서 막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 여름에 이 더운 날씨에 또 알바를 하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포기하고 나서 와가지고 해주니까 이 값진 여름을 보내신 것 같은데 되게 좀 감사했어요. 청년 선생님들이 그 표정에서도 너무 감사함을 제가 느낄 만큼 은혜가 막 넘치는 게 보여서 되게 감사했는데, 변화에 놀라지 않는 우리의 삶,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막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제까지는 술 먹고 막 뒹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되나? 누가 와가지고 우리 이 집단 안에 첩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직을 와해시키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의 눈초리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매일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막 얌전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 말어. 이 공동체가 지금 막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힘들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가 갈라질 걸 사실 계획하진 않죠. 모세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인지를 몰랐죠. 근데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심장이 멎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요. 양 옆에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바다가 양 옆에 벽이 돼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상황.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지요 진짜. 그런 걸 까무러치게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근데 모세는 기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해주실 것 같아. 이거는 안 돼라고 내가 선을 그어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청년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윗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신하들이 저 다윗 같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빨리 깨닫고 나서 내가 여기서 살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윗은 문짝에 가서 문짝을 팍팍 긁으면서 침을 흘려서 이 수염까지 흘러내리게 하고 막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야, 쟤는 다윗 아니야. 쟤 쫓아내.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생명을 유지했었던 다윗의 모습도 보게 돼요. 새로운 변화에 막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 밑바닥까지 침 질질 흘리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를 좀 기대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예원 쌤한테 했나요? 네? 질문을 하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셔 있던 그 방은 조폭이 있어요. 조폭 7명이 있는 그 감옥 방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조폭이 됐을까요?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죠? 맞아요. 일주일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조폭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린 조폭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잖아요. 10년, 2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일주일만 감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도 조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직 안 변했어요. 고집쟁이여가지고 나를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해도 조폭이 바뀐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안에 모시고 살면 난 변화돼야죠. 근데 아직도 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시기 질투에 머물러 있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그 성장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세 번째 이유. 네, 연단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계속해서 단련을 하면 이 권투 선수는 눕혀놓고 나서 농구공으로 막 배를 사정없이 왕자 있는데 거기를 막 때려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권투해 보신 분? 많이 보셨어요, 다? 네, 잘하셨어요. 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권투를 하는데 막 농구공으로 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강한 주먹이 와서 때려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사람의 배는 계속 때리면 강해진대요. 턱은 약해진대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걸 치거나 이렇게 치면 바로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힘없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배는 계속 때려서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공동체에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까지 지금 피해간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망가서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죠.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 그들은 이제 다른 데 또 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너희들 너무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핍박이 와도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만들어 가자.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연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저는 시골 교회, 지금은 이제 시골이 좀 아닌데 예전엔 저희 동네가 되게 시골이었어요. 파주 교화라고 하는 교화 신도시 쪽 말고 신도시가 안 된 전원일기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전원일기 마을인데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운 게 저는 청년부 시절이 없었어요. 고3이 되는 시기에 전도사님이 철원으로 가시고 시골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앙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60 중반 정도 되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 때 와서 설교만 딱 하고 그냥 가세요. 그럼 그 다음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3인데.
근데 덮친 기억으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가시면 그다음부터 공과랑 뭐 프로그램을 제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고3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못했지만 그런 시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신학을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 밑에 애들이 안 올라왔어요. 거기 공석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에 와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5개월간 청년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를 임명받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사가 딱 되고 나니까 벌써 격이 생긴 거예요. 청년부랑 오빠는 청년부가 아니고 전도사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9개월이 채 안 돼서 다시 고아원 사역을 하러 안양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안양에 갔더니 거기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여긴 청년이 없어. 청년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부를 패스하고 제가 지나간 세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같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쁜 시기가 1993년이었어요. 92년에 제대를 하고 93년에 전도사 임명을 받고 3월 달에 복학을 하고 복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신학과 학생회장을 하라 그래서 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학생 하나를 사귀었는데 비전이 뭐냐고. 저는 고아원 전도사다. 원장이 꿈이냐? 아니라고. 나는 전도사라고.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전도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11년을 했어요. 네, 친구들은 벌써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계속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하고 헤어지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좋다고 쫓아왔는데 그냥 또 제가 비전이 너무 없다. 너는 꿈이 없다. 막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여학생을 잡으려고 그럼 알았다고 내가 꿈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을 그냥 잊었는데 밤마다 떠오르는 거죠. 이제 이 여학생이 계속 얼굴에 맴돌고 근데 이제 여학생을 잊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간 게 북한 선교회를 가게 돼요. 북한 선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3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저희는 수요일 날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가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같은 모임끼리 또 모여서 기도 나눔을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막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첫 차 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내려가서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었는데 북한 선교회 가서 한 달 만에 회장을 또 하라 그래가지고 회장을 또 했어요. 그러고 고아원에 제가 가서 이제 그 보육원 사역 이제 그때 9월 달 정도 돼서 보육원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해에 조금이라도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 계속해서 막 일들이 전도사 임명 받고 네 백뮤직이에요. 네, 계속해서 저한테 찾아오는데 25이란 나이가 저는 되게 소중했어요. 여기 25이신 분 나이가 25. 네, 저는 아직도 25 그 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연단을 받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일들을 막 경험하는데 복학을 했는데 제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할 돈도 없었고 근데 마침 군 생활할 때 제 쫄따구가 있었었는데 후임병이 있었는데 후임병 매형이 철물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길 써도 되냐? 써도 될걸요?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장판 깔고 그냥 거기서 6개월을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3학년 복학하면서. 근데 거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미장원을 하고 있었던 누나가 있는데 그 미장원에 밤에 손님 다 간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뭐 하면서 또 그렇게 몇 개월 지내다가 고아원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미장원 안에서 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마약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 그러니까 머리만 댈 곳이 있으면 저는 그냥 살았었던 게 25 되던 그 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꾼으로 써주시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하나도 망설여지지 않고요.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잘하는 건 없지만 끝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25 되던 해에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저는 왕십리에서 자취를 했었었는데 파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2시간 넘는 거리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파주까지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1, 2학년 때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막 써주셨던 거를 너무 감사하면서 감당했었던 게 25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들이, 그것도 믿음하고 관련된 소중한 추억이 선명하게 남는 어느 한 순간 정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나 25 되던 해에, 내가 28 되던 해에 난 그때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시련이 아니라 훗날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충분히 받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부분 깎아내서 만들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환난을 더 겪어야 돼. 지금 겪은 건 이건 잽도 안 돼. 더 많은 것들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평안하고 웃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안 아프고,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면 빨리 승진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꼭 알라딘 램프에 그 지니가 뭘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막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더 많은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낙심한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결단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저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금 일어서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만 탓하고
누가 날 도와주기만 했으면 난 이렇게는 안 살 건데 하면서 계속 원망의 삶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 상황만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누굴 붙잡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누굴 붙잡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 아이들은 86명, 근데 저랑 대화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도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느낄 수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복 달라고 또 구하기보다는 이제 받은 복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 다 얻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었던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으나 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리고 환란이 있어도 머물러 있으라는 그 메시지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더 확대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만큼 신앙의 분량이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에게 막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만큼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부가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멋진 인생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그 정체성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까지 거 하면서 넉넉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길 바라고, 동선교회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도전하시고요. 환란이 찾아와도 지금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